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인자와 공일에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감싸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함을 얻고 의의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계시오니 예비하시는 내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믿음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주신 사명의 끝까지 충성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맡겨주신 바 빛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감당하면서 선한 열매 풍성한 삶을 날마다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 다스려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공의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전쟁을 그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도록 왕되신 하나님 온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좌정하여 주시고 택하시고 버르신 성도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사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라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축복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능력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기만을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최고 수준이 되기를 원하지요. 완벽한 사람으로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모자람 없이 완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리숙하고 서툰 행동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영역에서는 자신감이 덜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월감을 느끼는 일에서는 앞장서 나가겠지만 열등감을 느끼는 일은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을 때 그 중에 몇 사람을 중요한 일 맡기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단점이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장점 많은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실까요? 세상의 기준처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도 선호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기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어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때 기준을 제시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의 면접을 보는데 장남, 차남이 다 외모가 뛰어나고 똑똑해 보이고 그래서 그중 하나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내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라는 것은 그 겉모습, 생김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가진 지위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판단을 할 때 외모, 지능, 학력, 재력 이런 걸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보시고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었죠. 형제가 8인데 그 중에 좀 수준이 떨어지는 아들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도 다른 아들들은 다 선지자 앞에 데려왔지만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도 아들 중에 좀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그 다윗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할 때 내가 가진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내가 가진 장점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장점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이것은 너무 부족하고 약해서 하나님 앞에라도 감추고 싶다. 이런 단점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장점만 아니고 단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왜 너희를 선택하셨는가를 신명기 7장 7절에서 밝히고 계시는데요.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나고 강한 민족이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을 밝혀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약한 민족이었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자신을 들여다봐라. 무엇이 잘난 것이 있냐? 너희가 지혜로워서 지혜가 뛰어나서 성적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 아니다. 능력이 뛰어나서도 부르신 것이 아니다. 문벌이 좋아서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세상이나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 있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한 단점까지도 잘 아시고 그것까지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라,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단점 혹은 약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데 집중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들 땅에 이주해 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세력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더 번성해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왕의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이런 명령이 시행되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러면 사내 아이로 태어난 모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숨겨서 길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참 귀엽고 보배로운 아들이어서 기르고 싶었지만 왕의 명령 때문에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다 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몇 달 동안 키워봐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갓난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의 목숨이 사그라질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갈대 상자가 바로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구사일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를 낳아준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기르고 신부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친모에게는 믿음을 배우고 애굽의 궁정의 귀족의 품위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 장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모세가 자기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동족들을 돕는 일을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살인죄로 발각이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기가 얻은 지위, 자기가 기른 실력이 자기의 목적, 동족을 돕겠다고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40년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세월을 보냈고 구사일생의 많은 장점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쓰라린 경험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요 실패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실 당시에 모세는 아무런 장점도 가지지 않았고 수많은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인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던가요?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의 앞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실패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장점이 많을 때에도 실패했는데 지금은 약점뿐인데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서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열등감, 패배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만 애굽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고 3장 8절에 보면 당신도 내려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에 데려가겠다.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밝혀주셨는데도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감히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려가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모세를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전면에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셔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모세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리고 당신이 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이것이 모세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면 모세가 사명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세가 걱정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모세의 걱정이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1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 말하는 일인데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명령을 듣고 나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말하는 그 능력이 무슨 장애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주로 상대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양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양하고는 어떤 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많이 기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화하시는가요, 강아지하고? 대화가 잘 되던가요? 일방적인 대화일 경우가 많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소통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하고는 어떻게 대화할까요? 양을 끌고 갈 때 어떻게 양하고 소통할 것 같습니까? 목자들이 주로 소리를 지르거나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처럼 다양한 단어를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40년을 지나니까 휘파람은 잘 불지만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으로 가면 상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또 고난의 세월 400년 세월을 보내면서 여호와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이, 말씀을 전해야 될 두 대상이 말 잘해도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대상들입니다. 바로 앞에 가기만 해도 들어가기도 전에 입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지체가 높은 사람, 만나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을 인생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입이 잘 풀려서 말이 잘 나옵니까? 모세가 지금 그 이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내가 말 못했지만 만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입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약점, 자기의 단점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죠. 어떻게 설득하시는가요? 1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말씀이죠?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말할 능력을 주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말 못해도 입이 뻣뻣해도 내가 너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든지 나는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여호와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12절 읽어보십시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궁리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흥분하시죠. 내가 네 입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의 의사를 나타내니까 14절에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노로 끝낸 것이 아니라 네가 정 그렇다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형제잖아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고 똑같은 레위지파 출신이고, 모세가 그렇게 말 못해서 못 가겠다고 하면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모세를 관두고 그럼 너 말 못하니까 그만두자. 네 형 모세를 보내마. 아니 아론을 보내마. 모세가 아니라 네 형 아론을 보내마. 그렇게 하고 끝내도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모세를 앞장서 보내십니다. 아론과 함께 명령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이끌어내고 광야를 통과한 일을 감당한 내력을 살펴보면 말 잘 못하는 단점을 가진 모세를 완벽한 장점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언변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 읽어보십시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시범적으로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말해달라고요?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말 못하는 모세가, 자기의 단점이 말 못하는 것이라고 했던 모세가 날마다 백성을 인도해 갈 때 무엇으로 인도해 갑니까? 말로 인도해 갑니다. 말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최초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입니다. 말 못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장점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다 뭘 덧붙이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맨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메모를 하거나 문장 말할 내용 전체를 기록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엄청나게 잘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디 가서 무슨 상황이라도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청산수처럼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야 나도 저분의 절반만 따라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원고가 있는 것처럼 줄줄줄줄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그 기도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원고 없이 내 마음에 우러난 그대로를 다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록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록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시죠. 그는 뭐 청산수처럼 막히지 않고 연설을 아주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연설을 잘할까요? 아닙니다. 대통령 앞에 프롬프터라고 원고를 띄워주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원고 들여다보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앞만 보고 이야기해도 다 그거 띄워놓습니다. 연설할 내용을. 기록된 걸 보고 읽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를 전달해야겠다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말은 잘 못해요. 표현력이 부족해요. 언변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모세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기록하는 일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경,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말로만 전했어요. 근데 모세는 나는 말로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능력이 없는 사람, 언변이 부족한 단점을 가진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데는 완성 맞춤이었던 것입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모세만 단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완성 맞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모든 사람이 알기에 저 사람은 수준이 보통 수준이다. 아니 보통 이하의 수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셨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겠습니까? 예?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더 합당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더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더욱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었죠. 많이 배웠고 믿음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여서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완전히 주저앉혀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죠.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약한 경험을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실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위도 빼앗겼죠. 재산도 박탈당했죠. 그런데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자세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철저하게 능력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죠. 어부가 가진 장점이 뭐겠습니까? 고기 잘 잡는 것이죠. 어디에 물고기 떼가 있는지,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는지. 베드로, 얀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어부 아닌 다른 사람보다는 얼마나 고기를 잘 잡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고기 잘 잡는 게, 물고기 잘 잡는 게 어부들의 장점인데 이 사람들은 밤새 그물질하고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어부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런데 이 단점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다는, 이 실패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고기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고생하고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잡은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실패, 단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고기를 잡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진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 내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 단점이, 그 약함이 믿음을 배가시키는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르는데 온 힘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에 얼마나 모자란지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선한 역사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도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고도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애물을 드려 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사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받으사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심으로 주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이루어 주실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며 구하는 바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빠뜨려지는 것이 있어서 찬송을 안 받고 나섰네요. 다음 주에 여전도에 모이는 주일입니다. 강고이사입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단점까지도 사용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